모든 소유의 근본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소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죠. 우물은 재산 그 자체입니다. 우물은 주로 광야와 들, 성 근처, 골짜기, 뜰 여러 위치에 있는데요. 사람들과 거주민들, 가축과 모든 식물들의 식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땅을 넓게 차지해도 우물이 없는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물을 소유해야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양과 사람들마저, 그리고 땅마저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삽질 몇 번 하고 판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천문학적 비용과 더불어서 웬만한 노동력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프로젝트에 가까운 그러한 큰 사업이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면 당연히 인간은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친구와 더불어서 다툴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길에 1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요, 제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줍기는 친구가 주셨습니다. 과연 누구의 것이냐? 내가 먼저 봤다. 무슨 소리냐? 보긴 네가 먼저 봤지만 주신 건 내가 먼저 주셨다. 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소유권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우물이 없을 때는 분쟁이 없습니다만, 우물이 생기면 다음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요인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권력의 내적 계기다. 유명한 얘기죠.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나면 그 다음엔 전쟁입니다. 분쟁 또는 전쟁이고요.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물을 파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동에서 여러 의미를 띠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소유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삭 역시 수많은 분쟁 속에서 이제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삭은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에 대한 방해가 참 많았죠. 오늘 보면 이삭이 샘 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르되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어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고, 그 다음 또 봤더니 또 싸워서 신나라고 했고 한 것처럼 또 앞부분에 막아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이삭도 우물을 파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물을 파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참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빼앗겨도 우물을 파고 누가 막아버려도 우물을 파는 겁니다. 참 이런 본문을 단순하게 읽으면 참 단순한 은혜가 클 때가 있는 거죠. 이삭은 근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근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 빼앗겠다고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죠. 이삭의 믿음은 바로 이런 조용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근성입니다. 우물을 메꿨으나 아무리 메꾸는 사람이 대단해도 파는 사람은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이삭은 우물 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파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막으려고 했으나 이삭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을 팠고, 또 여러 빼앗기는 일도 있었으나 이삭은 우물을 또 팝니다. 믿음이 근성을 만든다. 그래서 근성으로 작용한다. 포기하지 않고 막히지 않는다. 원래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근성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학자들은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전체 인생 가운데 15년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은 특별히 본문은 이삭의 인생 전체를 요 기간 동안의 일들로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삭이 이 기간 동안에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 쉬어보니까요, 한 7개 정도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우물들, 그러니까 1개 이상이라니 복수죠. 다수라는 개념이죠. 적어도 2개는 된다. 그리고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다툼, 대적이라는 때 신나 하나,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기서 우물을 팠다. 25절에 하나, 그다음에 세바, 부엘세바에서 하나, 그래서 총 7개 이상을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대단한 거죠. 한 2년에 한 번꼴로 우물을 판다는 거죠. 우물 하나 파면 한 몇 달을 팠을 텐데, 이삭의 인생은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전체를 꾸며가는 도구로서 또는 이끌어가는 방편으로서 이 힘들게 파야만 하는 우물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고, 이삭이 대략 7개의 우물을 팠는데요, 성경은 이삭이 7개의 우물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7개의 우물을 팠다고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 우물을 굴착하는 사람 이삭이죠. 우물을 소유한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풍요와 결실의 사람 이삭이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요. 우리 이제 풍요와 결실이라고 말하면 결국 다 뭡니까? 물질에 관한 개념으로 얘기하고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서 이삭이 우물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세상의 여러 부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늘 솟구쳐 올라왔고요, 이삭이 도전하기만 하면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물은 백발백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소유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삭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이삭이 우물 7개 파면서 앞부분에서 그 땅에서 농사의 100배의 수출을 거뒀다. 아마 그 100배의 수출을 거둔 돈이 아마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만약 600~700만 원 오늘날의 돈으로 든다 하면 7개를 파보세요. 77에서 49,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고대에 장비도 없는데 우물 7개 파면요 망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땅에서 농사의 100배를 거뒀다, 부자가 됐다. 근데 그 엄청난 부가 알고 보면 우물 파는데 상당히 들어갔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파고 많은 돈과 인력이 동원된 그 우물을 이삭에게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물 파는 일을 성공하게는 하셨으나 소유는 배제시키셨다. 도전하게 하시고 결과를 보장해 주셨으나 언제나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세상의 부자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참 참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처음에는요, 이 우물은 결국 그 재산의 중심이고 모든 것에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도 처음에는 우물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삭도 싸우죠. 처음에는 다투고 나중에는 대적했다, 대결했다는 거죠.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하게 만류하십니다. 너 우물 네가 팠다고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물 소유하려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이삭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더 이상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그러면 주시지도 않을 우물을 왜 이렇게 많이 파게 하셨을까? 우물을 왜 이렇게 많이 파게 하셨을까? 우물 파는 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파보면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왜 우물을 파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을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우물 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인력이 얼마가 들어갔고 품이 얼마가 들어갔고 우물을 팜으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갔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러나 소유적 관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소유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요와 결실이라고 하는 소유의 포인트로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넘어서 생명적 관점으로 풀어가십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이야기인데, 이삭은 처음에 소유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상당수 우리들도 풍요와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펼칠 때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소유와 물질과 돈과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만, 하나님 물론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소유를 넘어서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물은 생명이죠. 누구도 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가 우리 선교지 중에 한 곳인데요. 얘기를 들어 그런 자료를 보면 우물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물 하나 안에 있는 반경 4, 5km, 적게는 4, 5km, 많게는 뭐 한 10여 km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연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 가지고 최소 500명에서 1000명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이 이 단기간 내에 최소 7개의 우물을 팠다고 한다면 이삭은 수천 명에게 생명의 마실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이걸 단순하게 소유적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물의 관점을 생명적 관점으로 풀어가신다. 사실 이 우물 이야기는 앞부분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죠. 이제 뭐 이스마엘도 장성했고 이제 쫓겨날 때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죠.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게 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이 바로 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였죠. 그 샘물을 발견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물에 관한 포인트입니다. 우물은 단순한 소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부자가 되게 하리라.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동네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불모지였던 땅을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반경이 꽤 될 겁니다. 물론 이삭이 아주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 살 땅이 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어떤 초점입니다. 소유를 넘어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돈 얼마를 벌었나 하지 말고 생명적 관점에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내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키우고.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꾸로 돼가지고요 뭐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성도는 소유보다는 소유를 넘어서 생명의 관점으로 인생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 우물 하나에 딸린 식구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관점. 아주 이거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상식적인 선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해죠. 더욱이 오늘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가 쭉 기나긴 이삭의 이야기,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길게 전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부엘세바로 끝납니다. 부엘세바 계속 옮기죠. 맨 마지막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부엘세바, 베르쉐바, 베르 우물, 쉐바 7. 그래서 7개의 우물 또는 7번째 우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생겨진 지명이고요. 그때에도 우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맺고 끝내기 명확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아비멜렉을 불러서 추궁을 좀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해라. 이거 누구 거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암양 7마리를 주고 맹세를 받습니다. 맹세는 몇 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얻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부엘세바가 이제 지명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효가 되잖아요. 당사자가 다 죽으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남았지만 효력은 잃어버린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엘세바를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확정을 짓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몇 개를 팠는데 앞에는 이름도 없고 이름 있으나 다 빼앗겼고 또 이제 좋은 거 얻은 것 같으나 계속 옮기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는 부엘세바로 끝나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얘기하죠. 당신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화친하자. 이런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본문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엘세바가 이삭의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번 확정된 것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맹세의 우물, 이 7개의 우물이라는 이 뜻이 이 뜻을 갖고 있는 우물이 드디어 이삭의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요, 이 부엘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에 남쪽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 우리가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창세기에 좀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훌쩍 넘어가서 사사기에 한 2번 나오고, 훌쩍 넘어가서 이 사무엘 때부터 역사서에 또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용어는 다 지도의 경계로 등장하죠.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은 단이고 남방에는 부엘세바입니다. 할라, 백두에서 할라까지 경계가 없었거든요. 어디가 끝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소유, 얼마를 벌었냐, 부자가 됐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뭘 먹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를 멋있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끄트머리를 지금 놀랍게도 완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삭의 부엘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후로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땅은 우리 땅이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서 이삭의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매듭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삭에게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이삭 당신은 뭐 하다가 일평생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삭이 이렇게 하죠. 나는 평생 우물만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당연히 한국 사람 몇 개를 팠습니까? 물어보죠. 7개를 팠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돈 벌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들 얘기는 대부분이 그래요. 끝에가 가서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을 몇 개를 팠습니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물을 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이삭이 그럴 겁니다. 뭐가 궁금한 겁니까? 7개 우물을 팠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꾸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 우물의 등기는 누구의 것이고,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 되고, 어느 자식한테 물려주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물을 파는 것으로 그냥 당대에 끝납니다. 대신에 이삭의 인생에 매듭지지 않은 후대 이야기로 막 펼쳐지면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방 땅의 지경이 적어도 우물 7개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땅으로 바뀌어진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장차 펼쳐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마지막 경계를 이삭을 통해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소유의 관점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얘기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소유를 넘어서 생명으로,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공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삭을 통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실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결국 이삭이 뭘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삭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풍요와 결실 얘기하면 대부분 다 소유적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다 대부분. 물론 앞부분에 봤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100배나 거둔 소출도 다 이 우물에 다 들어갑니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가난과 또는 의미 없는 듯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잃은 것을 인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잃은 것을 가지고 상실감, 또 얻지 못한 것으로 좌절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복도 못 받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인 것처럼 별로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는 것. 소유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스스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러한 개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 가난해졌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가난해졌거든요. 나중에는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이런 질문, 소유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당당할 수 없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요. 이런 관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묶여있고 소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만약에 더 전개를 시킨다면요, 신약은 이걸 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는 듯한 목자들을 통해서, 또는 마구간을 통해서, 그리고 늙은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독거노인 같은 안나를 통해서, 또는 시므온 같은 이런 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 대단한 얘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와서요, 이삭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인데, 믿으십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뭘 받으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뭘 받으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못 벌을 수도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일들, 얻은 것 또는 잃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우물을 7개를 팠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파서 남 준 게 몇 개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러한 우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적 관점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뻗어갔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끄트머리를 멋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할 것인데, 그 복의 근거는 세상의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또 다른 용어 하나님의 결실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하는 수고가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된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맺으면서요, 이삭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내 돈 들여서, 내 노동력 들여서 내가 팠으니까 우물은 내 거야, 이 우물은 내 거야, 내 권리에 속한 거야. 그래서 권리를 몇 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의무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권리와 의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은 다 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우물 팠으니까 내 거야. 이삭도 처음에 막 다투고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류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깨달은 게, 내가 권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에 초점을, 하나님이 나를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우물이 누구 거가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결국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엘세바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 또는 권리적인 것으로만 인생의 행복을 찾는 우리들, 본문을 통해 다 깨우치죠.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너무 소유의 이야기에 스스로를 집어던지지 말아라. 소유가 아닌 생명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의미가 아니라 내일의 의미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하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우물로 비유하면 내가 지금 오늘 파고 있는 우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을 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자꾸 소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풍요와 인간의 결실로만 얘기하면요 세상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을 힘을 다해 파셔야 됩니다. 열심히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